오늘은 2월 19일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정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집이 없었다는 거죠. 정처 없이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은 거처가 없었고요. 계속 돌아다니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아픈 자를 고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너무 아파서 예수님께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는데 친구가 4명이서 예수님 앞에 딱 대놓잖아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고요. 대부분은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해요.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 예수님이 한 곳에 정착해 있으면 멀리서부터 그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주님께서 직접 다니시는 거야. 그러니까 정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하나님을 필요한 자들을 직접 만나러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친가 쪽이나 외가 쪽에 전혀 기독교인들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뭐 부모로부터 예수님을 들었겠어요? 뭐 조부로부터 들었겠어요? 친척으로부터 들었겠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런데 들을 수 있는 길이 있겠죠. 누구한테? 친구에게, 회사 동료에게 들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누군가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는 그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며 예수님처럼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직장 동료들 가운데 부담스러워서 말 못하는 사람들 있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어쩌면 온 가정 내에 예수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TV,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기독교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겠지.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요. 23절 어떤 사람이 어쩌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구원받는 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소수예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5절 26절 계속 그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쭉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돼. 자기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자기들은 다 유대인이고 선민이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그러니까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 중에서 어쩌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를 드는 거예요. 문을 한 번 두들겨도 집주인이 나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겠냐? 안 열어준다. 라는 얘기가 25절부터 쭉 있는데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읽어보셔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을 해. 자기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얘기해. 그런데 타협하며 살아. 무슨 말일까요?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한 선을 놓고 살아. 그러면서도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대충 살면서도 교회는 가야지 하고 교회는 와. 그러면서 대충 기독교인이라는 포장을 하고 살아.
그 사람들의 기독교, 종교란은 항상 기독교라고 써 있어.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열매가 없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헷갈릴 때가 많을 정도로 대충 타협하며 살지만 항상 교회는 가. 교회에 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과 옹기종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티가 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나는 잘 믿는 줄 알고 천국 갔는데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29절부터 읽어볼게요. 아주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도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즉 천국 잔치를 얘기해요. 천국 잔치가 벌어질 거야. 동서남북 온 세계에서 사람들이 올 거야. 그런데 30절 보니까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 너희들 지금 너희들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이방인들 나중에 복음을 전하게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혈루증 여인, 그리고 백부장 로마인이에요. 백부장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백부장 예수님께 모욕받았던 이방인 여인, 가나안 여인,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에게 던져줄 수 있겠느냐. 그 이방 여인, 그 이방 여인들 전부 다 천국 갔을 거야. 로마의 백부장 다 천국 갔을 거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냐. 그 사람들이 바로 역전의 용사들이다. 그런 자가 많을 거야. 천국 가면 놀랄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생각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적은 소수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특권이냐, 특권.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냐, 특권일 수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렇죠.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갔어. 예수님은 온 인을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게 문제예요. 그 은혜는 다 흘러가.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이거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몰래 가르쳐준 진리가 아니에요.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전부 다 가르쳐준 진리야. 보편적 진리래요, 이거는.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이 구원의 길이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문제야. 무슨 문제입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몰래 몇 명만 선택하여 너 구원받아, 넌 구원 못 받아. 이게 아니라 그 보편적인 진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라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에.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안 믿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다. 결국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냐? 나한테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기회는 줘야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31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보면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해요. 31절에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를 떠나세요. 헤롯에게 붙잡히면 죽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헤롯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우. 야, 네 여우에게 얘기해 라고 얘기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겨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완전해지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완전해질 3일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 계속 내가 갈 길을 갈 거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목숨의 위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내 갈 길 간다. 나는 여전히 복음을 전할 것이며, 나는 여전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며, 나는 여전히 아픈 자를 치유할 것이며,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리라. 흔들리지 않아요. 34절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예루살렘을 향하고 외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걸 보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떠나세요. 헤롯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나는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이 없어, 이 말이에요.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 나가신다.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멈추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뚜벅뚜벅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